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전주역전에 가면 옆에 가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금덩어리를 내가 감춰놨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금덩어리를 가져라 했을 때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고지 듣고 가서 진짜 금덩이가 있는가 확인하고 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어떤 소리야, 금덩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거기다 놓겠어, 장난치겠지, 헛짓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은 왜 갑니까? 그 사람은 믿으니까. 말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말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굴러가야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벤츠라해도 굴러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굴러가지 않으면 자동차이긴 하지만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차를 뭐라고 합니까? 모형 자동차, 장난감만 밀면 굴러가기라도 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형 자동차, 자, 이런 자동차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움직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요. 후진하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하죠. 움직여야지, 움직여.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다. 그런 말을 우리말은 실천한다. 자,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이에요. 자, 이 주먹,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너무 그런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모실 때나,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의 구원. 왜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믿음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그게 거저 준 거예요. 공짜로. 우리 연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보세요. 믿음에 준 공짜의 믿음을 보존, 성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맨날 똑같은 그런 믿음이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주신 그 선물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더 성장해야 돼요. 지키고 성장한다는 말을 뭐 말냐면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또 다른 말로 볼게요. 종교적 행동만 해요. 다른 말로는 행위라고, 행위. 종교적 행위, 물론 뭐 종교적 행위도 아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종교적 행동에 뭐 말하냐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멋지고 좋긴 한데 움직이지 않는 모형 자동차예요. 모형 자동차. 이 차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차는 뭐예요? 살아있는 차가 아니라 죽은 차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있는데 옮기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라 그래서 그 자체가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위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죠. 자,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과연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유익이 뭐랄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주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자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말로는 실천.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걸 모르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지같이 살았는가 부자같이 살았는가 아니면 뭐 나쁜 도적질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런 걸 배우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고 그리고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믿음은 실천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이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완벽이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보는 바 된다. 본. 예. 본받는 거예요. 모델로 삼는다 이 말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들이 있어요. 특별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번입니다. 두 번째,
물론 여기에 뭐 기적과 표적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병든 자 고치시. 안 써도 되지만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늘 고쳐주셨어요. 그때 나타난 게 기적이고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천국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내가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팔복을 보세요. 팔복.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죠? 그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한 절만 이렇게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믿는 사람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 거. 심령, 마음을.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심령을 비우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가 뭐냐면 나예요. 자존심, 인간 나. 그걸 철학적으로 자아라고 한다. 나라고. 나에 대한 존재를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도 아니고 500여 기적을 나타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인에서 8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만 봐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야 그 사람 천국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고집, 자존심, 자기 생각, 이기주의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설교료도 안 듣고 어른이 말해도 안 듣고 그것은 도저히 천국인으로서의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는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종교적 행위라고 했어요. 자, 종교적 행위.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이게 없으면 믿음은 있지만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만약 행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를 우리는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서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도 기도로서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기본.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자 혹은 모르는 자, 내가 아는 누가,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어느 내가 아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히 잘 가라, 옷도 따뜻하게 입어라, 저 배부르게 먹어라, 이게 말만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승민이한테 밥을 안 먹는데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라면이라도 사다가 끓여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건 도둑질에다가 먹으라고요? 그건 뭐죠? 말로만 인심 쓰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라고 다녀요. 말로만 하면 필요 없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8절 요일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짜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느냐. 그게 우리도 우리와 같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저 불쌍한 자들에게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것이다. 즉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은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방송에 나오거나 어디 지면에 이름이 나는 데는 많이 하는데 소리 없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비밀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는 하기 싫어해요. 그저 어디 선교 어디에 누가 얼마 했다, 그것도 주부에 올리죠 좋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헌금을 다 하면서 주부에다도 다 기르고 일일이 또 다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보다는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종교적 행위예요. 진짜는 말과 혀로서만 해결하 실천적인 믿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기본이 0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0이잖아요. 0. 0이 양심이에요. 양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도수가 퍼센트가 우리 기독교는 80점, 80점. 우리는 80점이 기본이요. 불교는 뭐 70점, 불교는 60점, 천주교는 70점. 우리가 최고 높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양심적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것들 저기 착한 것들이 저기 나쁜 짓을 해? 하고 욕을 굉장히 먹는 거예요. 그냥 도둑놈이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놈이 나쁜 짓 하면 저는 원래 그래 그러고 말 건데, 이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본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그 믿음과 실천을 비교합니다. 18절을 함께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행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는데 너는 이 믿는 것,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믿냐? 그럼 믿는 걸 말 한번 해봐요. 믿는 걸 한번 나타내 보이래요. 승민이는 본인 예수 믿습니다. 내가 게임을 잘합니다.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어디 한번 해볼까요, 시방? 그러지? 그런데, 아이, 뭐야. 나하고 한 게임 한번 해? 크래프터? 게임 한번요? 나 할지도 모르는데 말만 들어가지고, 막 그 말로만 열심히 막 해요. 그러면 그 승리에 떠서, 아, 목사님, 그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거 진짜 한번 해주시봐요. 근데 못해! 왜냐? 말로만 할 줄 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승민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이, 목사님, 뻥이시구만. 말로만 하면 게임 될지 모르잖아. 맞죠? 뻥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 거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 입으로 한 거지. 우리 믿음이 믿는데 믿음의 행위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믿는다고 해주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 즉 다시 말할게요.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행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 사람은 구원도 없고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면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뭐 행위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콜라병 속에 콜라가 들었으면 콜라가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이 사랑이 나오고 사랑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없으니까. 그러면 없다는 건 뭐예요? 넌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그 행위로? 아니요. 그 믿음이 아예 자체 없으니까 행위 따질 것도 없어. 너는 믿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주댕이로는 뭔 짓을 못이요? 입으로는 뭔 말을 못해. 믿음의 행동은 나오질 않아. 이게 야고보서 같이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행동과 실천이에요. 내가 믿어요? 믿으면 믿는 행동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와요? 수요일날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서 오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나왔는가 막 대답 안 하시니까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도 바빠서 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피치 못할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 그건 피치 못할 사정 하나님은 아실 거고 하나님 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가 맘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 사람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는 믿음이 나오겠죠. 예배하겠죠. 올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뭐 핑계 놔두고 그래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더 신뢰가 있고 내가 믿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건 그만큼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믿는데 왜 안 가요? 가지. 예배를 나한테 하나?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러죠? 자,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건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 삶의 소리가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야. 역시 다르구만. 이런 말을 듣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동이고 실체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8개의 복을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는 맨날 듣고 외우고 알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있냐고. 이 속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워야 얘가 천국이라는데 계속 나는 들어있어 이 속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앉아있냐 말이야. 의자는 하나뿐인데. 의자는 하나뿐인데 누가 앉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앉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요? 바닥 앉아 계시던가 밖에 나가시던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냐 이 말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아니면 논 팔고 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아니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심령이 가난하라고.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요. 전부 다 자기 속에 나만 꽉 차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뭐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옛날에 아니 뭐 누구요? 에? 김건문가. 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면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나오는 거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건 당연하게 행동 나오는 거다. 우리가 믿는다면 실천을 굳이 하라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저는 완벽을 요구해요. 왜냐 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이라고 하죠. 이거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다 전혀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아직도 자기 속에 내가 꽉 차서 심령을 비우지 못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못하고, 그러니 천국이 보여야지.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팍팍합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답답합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도 힘들어요. 천국이 없는 생활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귀찮아요. 천국이 없는 생활은요 믿음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없으니까. 왜요?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8번째 첫 번째가요 그게 심령이 가난. 그거 하나 우리 지금 재우 생각할, 이거 뭐 7개 아직 남은 거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그 모든 것들 실천적으로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행함이라 이 말. 행함.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다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아하 오늘 내가 무엇이 잘못 되어졌는가 하고 나를 점검하면서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썩게 또 오늘 또 그랬었네, 또 앵간히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 보면 딱 써있어. 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또 아주 혼내려고 작정을 했는가 모르겠다고 또 뭐 이렇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내가 영적으로 보면 딱 나타나. 그때부터 머리는 졸고 안 들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면 그러면 좋다. 야고보는 그래요. 그래 그 말도 일리 있어. 그럼 너 믿냐? 그래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믿는다는 거 믿음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자 할게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저 봐봐, 내가 예수님 믿잖아. 우리 믿음을 천국 가잖아. 저 천국이 있어. 천국이 어디? 아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어. 계시록 보면 천국이 있어. 아 그래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은 천국을 가.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한번 보여봐. 아니 볼 수 있어야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믿는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도대체 믿는 것이 뭔데?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자가 하는 말이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자 그러면서 뭘 말하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가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 그러면서 귀신도 그렇게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아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그렇게 믿는 건 저 귀신같이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정도의 믿는 믿음밖에 안 된대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얘기를 해줄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이제 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막 묶어놔도 쇠사슬을 막 끊어버려요.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누가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크게 절하며 막 부르짖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경이 쓰여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 그랬더니 나오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대니이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왜 군대냐면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군대 귀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고 고집을 피우고 막 강한 사람들은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이나 비슷해. 귀신도 하나가 있고 군대 귀신이 있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와. 그리고 저 이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다가 좀 집어넣어 주시오. 그 돼지떼가 2,000마리인데 그래라 허락했더니 그 귀신떼가 전부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몰살을 했더라.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이 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들어간 일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예수 선생이요 빨리 다른 지방으로 가시지요. 왜 그랬겠어요?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요? 다 망했잖아. 다 몰살당했으니까. 진짜요. 돈이 얼마요? 근데 또 귀신들 또 몰아다가 또 다른 돼지떼에다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그 돼지떼 다 방해할 거 아니요. 그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귀신들에서 나섰어요. 너무 무서운 거 예수님이. 겁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믿고 하는 믿음은 겁나 큰 믿음이 아니라 귀신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문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무섭고 벌벌 떠고 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지금 그 믿는 예수님을 믿음대로 믿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믿기만 합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여기서는 신앙인 나가면 세상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믿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이 믿는 믿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은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또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답게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도 살아계셔요? 나 믿어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떤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 믿음은 아직 그래서 너무나 성장하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